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준비 기간 한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 첫째 아침 예배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찬양과 그리고 기도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양인성 장로님의 색소폰 연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는 김모견 집사님이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금 힘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 김모견 집사님 읽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특별한 날들이지만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구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건강도 특히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한 주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특별한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송석교회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재성경으로 319쪽입니다. 1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찬양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소 배경이 좀 다른데요. 어머니 댁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테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앞당겨서 지금 시각이 한 8시 반, 9시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회중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방법은 성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고요. 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특별한 계시라 하여서 글쓰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계시를 잘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사람들이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계시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데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느끼고 오늘 회중예배 때, 어제 회중예배 때 말씀 전한 것처럼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시종일관 권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신앙의 도리를 지켜라. 이렇게 강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의 권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상의 말을 전한다면 전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대언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목사만이 가능하겠고 또 목사가 허락한 사람만 가능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를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만큼 그것에 관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텍스트 자체에 대한 권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66권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이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성경을 토대로 내가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 내 말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큰 죄인 것입니다. 왜 신천지가 문제이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일까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와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 씨의 말을 성경과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신약의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뒤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언한 그 자가 있어, 그 사람이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온 예언자가 이만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읽지 말고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왜냐하면 제가 왜 중간부터 읽었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앞부분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중간부터 읽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나 있죠?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새 이름으로 오시니가 바로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를 재림 예수로 믿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그들이 성경을 인용했으니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인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악용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바르게 인용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그것이 맞는 주장인 것이지, 성경을 들어 말했다고 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지도 않은 말인 것이죠. 시답지 않은 말인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앞에 것을 넣어서 제대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 구절, 즉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있죠. 이걸 읽지 않았습니다. 이걸 빼고 읽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부분을 빼서 읽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3장 7절 말씀 위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3장 7절 말씀 위를 보면 작은 제목으로요. 제 성경으로 볼 때 작은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혹시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분명한 수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받는 수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적혀 있으니까요. 즉 이기는 자는 누구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인데, 만약 이 부분을 읽으면 새 이름 받을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시 말해서 새 이름을 받을 사람은 안상홍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코를 베어가니까 정말이지 안타까운 노릇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51년에 그 정도의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적어도 2번 이상 그곳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주 61년경에 감옥에서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편지를 쓴 것일까요? 편지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안과 밖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예전에 안의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밖의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하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보다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함으로써 은근슬쩍 기독교인들을
황제의 수하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1920년대 맞습니까? 1920년대 그 일제가 우리 조선을 문화 통치하여서 우리를 수능케 하였던 것처럼 로마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신 결정적인 순간에 목을 조였죠. 어쨌든 로마는 기독교를 길들이면서 자신들의 관대함을 자랑하였고요. 내가 너희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 터이니 너희는 적당히 너희의 종교를 믿으면서 대신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로마는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유를 주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로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책에 휘둘러져서 신앙의 도리를 자연스럽게 저버리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의 그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여서 모든 것들을 관대하게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교양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신앙의 도리를 명쾌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흐느적거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다원화된 사상에 빠져서 진리를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참 올드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좀 고지식하다, 좀 낡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세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꽤 목사님 올드하고 생각이 참 고루하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만 고집하지 말아라. 예수만 믿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 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교회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라. 교회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라. 좋게 종교끼리 화합하고 좋게 너희가 말하는 진리를 세워가고 좋게 시간을 안배하면서 헌신 같은 거 하지 말고 헌금을 왜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보다 큰 웅장한 황제의 진리를 받아라. 그게 자본의 황제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과 쾌락의 황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적당히 진리를 사고 적당히 필요하다면 진리를 팔아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미혹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굴복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본인 스스로 지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끝까지 진리의 도를 지켜가는구나 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한결같습니까? 그렇게 칭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변치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열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둔 것입니다. 그는 복음만 내가 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교회 목사님들, 저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견디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누구는 치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럽히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 진리를 수호해야 할 것이며 진리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 그 삶을 여러분 삶 중심에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어야 할 것이고 내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첫 번째 날 월요일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현 집사님, 우리 김원 집사님, 양인선 장로님, 김미애 본사님, 아버지, 우리 기관장들과 셀 리더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오은순 집사님, 서옥산 사모님, 고재욱 권사님, 전순주 집사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